오늘 하루성을 지침서 봅니다. 사람다우나 선거의 손에서 4번 총명한 사람이더라. 총명한 사람이더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에 대한 뒤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배우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과거나 현재 일어난 세상 일을 성경의 예언에 비추어 해석하고 성경 메시지의 긴급성에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에서의 불안정을 총명으로 대처하라. 아버지는 다음 장에 나오는 사실들이 이야기 위해 역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다만 현재 뉴스 뒤에 숨은 하나님의 뉴스를 설명하기 위해 이 사건으로 사용하거라. 자네들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알면 미래에 대한 신망이나 두려움을 피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적, 사단입니다. 자녀들하고 식탁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식탁이 있으면 식탁에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서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식탁에서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목적, 이 사건, 이 뉴스 속에 숨은 하나님의 목적과 사단의 역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 같이 대화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탁에서는 자녀들이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인격이랍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실제 인격인 것처럼 사단도 실제 인격임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원래 사탄이 원래 이게 루시퍼가 빛나는 광채라는 건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에서나 그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동등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요. 그 결국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를 그 따르던 타락한 천사부들과 함께 천국에서 추방시켰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14절에 보면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지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키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들시키며 열국을 경궁시키며. 이와 같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탄은 지극히 높은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 위에 두고 간섭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였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 위에 어떠한 권위의 구조도 없이 하나님과 같이 동등해지기로 하는 거예요. 부모도 필요 없다. 교회도 필요 없다. 내가 주인이다. 이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말로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반항의 근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반항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역사다는 거예요. 이러한 반항은 사단이 하와와 아담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인간에게 심어진 유혹이다. 모든 죄는 이 반항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에 들어가고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 교회 목사에게 반항하는 것, 국가의 권위에 반항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파멸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파멸인데 사단의 권세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로 정복했으나
사단은 이 세상에서 괴를 활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도 영이라는 거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다윗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귀신이에요.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나 사단은 자기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받게 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난 시간 말했죠. 1.16도 하나님께서 숨을 훅 내어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난번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마귀와 그 추종 세력들은 영원한 분노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이게 몇 분을 가리키죠? 되게 몇 분 가리키고 있어요? 시간을 어떻게 가리키고 있어요? 50분, 10분 전 12시라고 가리키고 있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시간, 이스라엘의 시간이에요. 시간표예요. 시간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어요. 이스라엘 국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본때로 세우셨어요. 이 세상의 표본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시간 기록표가 있어요. 그게 한번 그대로 보봅시다. BC 2000년 전에 기원전이에요. 예수님 모시기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예수님 모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한다고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와 같이 새로운 민족을 세울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시간표예요. 2000년 전에. 그리고 1500년대에 BC입니다.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그 약속했어요. 약속. 언약이에요. 언약. 법을 지켜라.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10계명을 지켜라. 복을 주겠다. 이것이 모세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의 시간표예요. BC 1500년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AD 33년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스라엘 국가의 예언자들이 수없는 예언자들이 여러분 주인들 회개하시오. 메시아가 옵니다. 메시아가 여러분을 구원할 겁니다. 하면서 시간과 각자 다 다를 때 목사 또는 왕 또는 목동 또 어부 또는 말이에요 그 농사짓는 사람 그리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시간을 2000년 사이에 누구 40명이 회개하라 예수 메시아가 온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 언약을 성취를 거부했어요. 거부함. 누가? 이스라엘의 예언을
거부했습니다. AD 33년에 그 메시아를 거부해서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시간표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AD 기원 후에요. 70년 로마의 티트 장군이 이스라엘 국가 와가지고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총독을 뒀어요. 총독. 로마 총독을 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도 있었어요. 왕이고 로마 총독부가 와서 이 로마를 70년 통치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반란을 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AD 135년에 국가를 멸망시켰어요. 로마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135년에. 완전히 국가가 사라졌어요. 지구상에 이스라엘 국가가 사라졌어요. 이스라엘이 분산됐어요. 분산.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전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교회의 시대가 됐어요. 교회 시대가 온 거예요. 교회. 그래서 AD 135년에 교회가 몇몇가 유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존시켰어요. 보존. 어떻게 보존됐냐? 이거는 약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35년에 초토화됐는데, 그런데 명맥이 어떻게 됐느냐?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다. 왜냐하면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집집마다 토라, 성경을 공부를 했어요. 1900년 동안 성경 말씀대로 그들이 살았어요. 안식일날 불도 안 켜고 하는 그런 성경 모습을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1948년에. 그래서 이 세상의 사건은 누구나도 히스토리예요. 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세계 역사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지시한 땅으로 해서 헤브론까지 와서 이스라엘까지 와서 거기서 자손을 퍼뜨려서 이스라엘 국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부를 때 뭐라고 했으면 이런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에 근원해 줄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1차 대전을 1차 대전에 일으켰는데, 이것이 왜 역사가들은 세계 1차 대전을 왜 일으켰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 위한 첫 준비 기간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마른 뼈가 생기를 얻고 뼈가 힘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897년에 첫 시온주의대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으켰는데,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약 600만 명을 가스로 죽였는데, 이것은 2차 대전을 일으킨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날 오후 4시 30분에 UN 본부가 팔레스타인 땅을 유태인의 독립국가로 분리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가 제국됐다. 이 사건은 세계사에서 하나님의 통치 시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시작한다. 즉 이스라엘이 자기의 본향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다.
즉 이스라엘이 자기 본 땅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948년 이후 세계에 흩어졌던 약 45만 명의 유태인들이 돌아왔으며 1990년 중반까지 총 250만 명이 귀국했다. 2000년 현재 이스라엘 인구의 약 620만 명 중 유태인들은 약 51만 명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가 이제 이스라엘 시계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느부갓네살 그 다니엘에서 그 예언한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에요. 머리에 금이라고 했어요. 이건 느부갓네살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바벨론. 구바벨론, 신바벨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BC 586년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721년,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했어요. 이 은은 가슴의 은은 메데와 페르시아, 바벨론을 정복한 것이 메데와 페르시아예요. 메데와 페르시아는 페르시아 왕자라고 하는 우리 영화도 있잖아요. 지금 뭐냐면 메데는 장인, 페르시아는 왕자, 사위와 장인이 싸움 붙었는데 싸움 붙어가지고 협력한 것이 메데와 페르시아, 이 국가를 통일시킨 것이 이 은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것이 동이 헬라 누구죠? 헬라가 마케도니아 누구죠? 그만나 헬라의 누구죠? 젊은 사람이 유절한 사람이 누구죠? 그 세계에 정복한 알렉산더 헬라 알렉산더.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예요. 철과 진흙,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인데 이런 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에스겔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여기 보면 철과 진흙 그리고 여기 보면 롯 이런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쳐부실 때 이 이스라엘 시간표가 즉 11시 5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11시 50분이 12시가 되기는 이 시간에는 뭐를 부르냐면 이것은 동성애를 부르고 있어요. 동성을 보고 있어요. 한 나라가 한 국가가 한 가정이 멸망하면 한 가정이 멸망되기 위해서는 뭐가 하냐면 성적으로 타락할 때가 한 가정이 멸망해요. 성적으로 타락하면 한 나라가 멸망합니다. 한 가정이 멸망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면. 그런데 제가 신문에 봤는데 아버지가 딸을 남매간에 이런 상상도 못할 성적인 주의를 범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녁에 돈만 들고 치면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 들어가면 어두컴컴해진다. 술 한잔 먹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어두컴컴하면 그 잔잔한 음악이 있고 아주
분홍색 진한 그 조명통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막 침대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노도 있고 그런데 막 주위에 막 휴지도 있고 배설물도 있고 똥도 있고 막 그렇대요. 그게 눈이 어렴풋하면 그 얇구려 하면 눈만 맞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자와 남자끼리 눈 맞으면 거기서 동성을 하는 거예요. 동성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오랄 섹스를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고 나면 막 항문에서 나온 그 배설물 그것이 막 땅에 물그러지고 다음날 그것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신문에서 혼장한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가 타락의 한 국가, 한 가정의 타락의 증거가 동성애예요. 미국, 제가 몰라도 미국의 하나님께서 그 주신 백의 민족, 그들의 백의 민족, 그들이 그 오리지널 민족이었어요. 그 축복받은 민족이 아닌데 그 소수 민족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그리고 그가 연임한 후에 그 소수 민족의 대통령이 연임하면서 동성애를 허용했어요. 대한민국 동성애 허용하려고 하는 대통령이 나올지 몰라요. 지금 학교에서 그 성을 억압할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지금 뭐냐면 성적인 이렇게 성의 자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냈어요. 이제 학교에서 동성애를 해도 교사가 타치를 못할 정도 와요. 그것을 아직까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제가 탄원서도 넣고 저도 서명했어요. 제 주민등록번호, 제 전화번호, 제 신상을 다 입력을 해서 다 국회에다 제출해서 동성애 그거 통과하지 못하도록 말했어요. 보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정도로 대한민국이 타락의 전주를 가고 있어요. 이 엄청난 타락의 과정을 젊은 학생들은 몰라요. 한 국가가 저 멕시코에 브라질에 무슨 문화가 있었어요? 그 뭐죠? 아즈텍 문화가 그 문화가 아무리 찬란한다고 해도 성적으로 타락하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사라집니다. 지금 11시 50분 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종교계인데 종교계들도 이 영적인 한 나라에서 동성애가 받아들여지는 생활 스타일이 되면 그 나라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몰락하는 마지막 경지에 다다른 것이다. 동성연애자들이란 불경건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동성연애는 죄악의 한 형태인 것이다. 동성연애는 책임감 없이 만끽하는 불경건한 성생활의 철학에서 나온 결과이다. 이 동성애는 이렇게 책임감 없이 막히는 불경건한 선택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교회를 하나님의 기록기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세계의 사건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건은 유럽, 러시아 또는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의 사건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1시 50분이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은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중심 문제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앞으로 실행하실 것이다.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History is history.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역사는.
시간 기록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원전 약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이교도 문화의 고향을 떠나, 이교도 문화가 성문화예요.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무상문화였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갈 것을 명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을 이루리라고 약속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와 다윗을 통해 확정하셨다. 신생국가로 촉발한 이스라엘은 훈련과 훈육이 필요했다. 아까 제가 깜빡 잊었네요. 모세의 약속과 다윗의 언약. 1500년대 모세의 언약, 그리고 1000년대에 다윗과의 언약, 모세의 약속, 다윗과의 그 언약을 제가 깨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 성경을 교훈을 배웠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게 하셨다. 500년 후에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에서 구원의 계획을 분명히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때가 차서 오셨으나 배척당하셨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에 오셨으나 그 민족은 메시아를 거부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히 아니하였으나 그 결과 복음의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일렀고 교회 시대가 시작됐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내신 줄 알아 저희는 또한 되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사방으로 들었다. 그리스도의 탄생 후 70년 로마 군인들에 의해 로마의 유대의 반국을 뚫고 침략했다. 유대인들은 자기 땅을 빼앗기고 지구상 머나먼 끝까지 흩어졌다. 기원 후 135년에는 유대인의 잔류마저 로마인들의 정복들과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유대민족의 메시아를 믿지 않은 탓으로 인해 흩어지라는 것이 이미 구약 선곡에 경고한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치 아니면 경고하셨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놀랄만합니다. 약 1900년 동안 흩어진 유대민족들은 세계를 방랑하면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으면서도 한 민족으로 견뎌나갔다. 사회과학자, 역사가와 많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에 동화되거나 말살되지 않을 수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말씀으로 계명된 기독교인들은 그 답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을 위해 자기 백성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화해, 세계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보면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기원전 2000년 전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기원전 1500년 모세에게 약속했고 기원전 1000년 전 다윗과의 언약했어요. 다윗의 새벽불에 그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 예수님 오신 후 33년 그리스도가 예언을 종료했지만 이스라엘 국가에 거절당했어요. 기원 후 70년서부터 130년 이스라엘 국가가 흩어졌어요. 교회 시대가 없고 유대인들을 국가로 부르셨어요. 기원 후 1948년 유대인이 국가로 독립을 했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큰 민족을 주겠다. 너희가 복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신명기 28장 6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까지 만민의 것 드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을 실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 마음을 눈으로 떨고 눈으로 시하고 정신으로 사는 자신이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다른 것 같아 주야로 두려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없을 것이라. 세계 제1차 대전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위해 이스라엘 땅을 준비한 것이었다. 마른 뼈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1897년 첫 시온주의대로 시작되었다라고 에스겔 3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과 히틀러의 유태인 핍박 사건들은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독립하게 하기 위한 준비했다는 겁니다. 1948년 5월 14일 오후 4시 30분에 유엔 본부는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 독립국가로 분리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됐다. 이 사건은 세계사에서 하나님의 최고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자기 백 본향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1948년 이후 세계에 흩어졌던 약 45만 명의 유태인들이 들어왔으며 1990년 종반까지 총 250만 명이 귀국했다. 2000년 현재 이스라엘 인구의 약 620만 명 중 유대인들은 약 51만 명이다. 라고 설명했다. 자,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사건들을 봅니다. 마지막에 나타날 역사의 사건들, 김한나 보세요. 성경 계시록은
성경에 요한계시록은 혼인에 대해서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 혼인,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혼인은 거룩합니다. 거룩함. 거룩하죠. 혼인은. 이스라엘은 여호와에게 불순종한 아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이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의 혼인잔치에 비춰볼 때 다가올 세계사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혼인도 보세요. 혼인은 이렇게 합니다. 신랑이 자기 부모의 집에서 나와 자기 신부를 찾는다는 겁니다. 신부 들러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대요. 아버지 집으로. 신부 들러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7일간 혼인잔치 동안 신부는 숨겨져 있고 신부를 혼인잔치에 내보낸다는 거예요. 혼인은 결코 둘로 나눠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건 보세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신부, 즉 교회를 위해서 재림한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먼저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라. 내가 너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혼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건도 교회를 위해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왜냐? 혼인,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혼인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하늘로 들림을 받아요. 신부의 들러리가 아버지 집으로 간 것처럼 하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 그리스도의 활약과 대환련의 7년간 시작된대요. 계시록에 그리스도께서 신부와 함께 재림하고 예루살렘에서 천년간 왕노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도가 재림해서 천년간 왕노로 천국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마지막 태그가 심판이 오며 하나님과 그때의 영원한 통치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뉴스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 뒤에 세상의 뉴스,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보라요. 왜냐? 히스토리 is history. 역사는 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든 어쨌든 간에 급증하는 도덕성의 분류와 종류의 다른 상. 디모데후서 3장 11절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우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냐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거늘 하나님 사랑하보다 더 경건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에게 내가 돌아서라. 급증하는 도덕의 동기가 있어요. 그리고 종교에 따라 급증하는 사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단식 취급돼요. 왜? 복음 침례라는 것이 기독교 복음 침례, 기독교 한국 침례예요.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식 취급당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사교가 지금요 인터넷만 들리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요 의리의리합니다. 신천지 뉴월드 공부죠. 이 신천지가 얼마나 극성하는지 말이에요. 이것이 국가적인 위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중동에서 계속되는 진장 상태예요. 중동에 아마겟돈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북으로부터 초강국들과 나라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아마겟돈 전쟁 직전까지 세계 중심의 중심으로 계속 남게 될 것이다. 즉 팔레스타인은 트라이앵글이에요. 즉 이 트라이앵글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트라이앵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기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중심 무대가 어디냐 하면 이 트라이앵글이에요. 이 트라이앵글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 트라이앵글, 이 중심에 서 있어요. 여기에 이 종교전쟁에 여기서 불을 붙일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예요.
세상의 지배자를 위한 점진적인 준비에 봅니다. 세계 인구 증가, 세계 여행의 용이함,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지구촌을 포괄하는 텔레비전의 방송, 컴퓨터와 인터넷망을 통한 무한한 정보유출로 인해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자가 갑자기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가 바로 적그리스도 지배자다라는 겁니다. 한 나라에서 동성애가 받아들여지는 생활 스타일이 되면 그 나라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몰락하는 마지막 경지에 다다른 것이다. 동성애자들이란 불경건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는 죄악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동성연애는 책임감 없이 만끽하는 불경건한 성생활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이 결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성연애를 인해서 이 세상이 국가가 한 가정이 멸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경건한 신부의 몸단장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하다. 목숨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총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총명한 사람이 돼요. 총명은요, 즉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목숨 잃으면 주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다가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